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하면은 나 혼자서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대화가 성립이 돼요?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서도 얘기해야 돼.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해야 안 해요? 해요.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우리 집사님 어떻게?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 대화가 성립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분명히 펼쳐주시고 우리들이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성경을 펴시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참 흥미로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여기 율법 무슨 율법이에요? 뭐예요?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너에게 주신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고? 범죄. 죄를 더 지라고. 그렇게 들리죠? 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어렵게 되라고 주셨는데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 깨닫는 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범죄를,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죄를 더 짓도록 주신 것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갖고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그냥 지나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죄가 많은 것은 무엇도 더욱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다. 자, 우리 5장 12절 같은 책 그 전에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가 나가고 사망이 왔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두 20절과 이것을 좀 연결시켜야 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어요? 네.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세상은 이미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율법 주지 않고 죄를 여기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잡하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더 죄로, 여기 율법이 없어질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 내가. 참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이 글은 이 쉬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다 이런 책들은 좀 이렇게 어쩌면 이해가 좀 더 빨리 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잘 되는 것이 누구가 잘 되는 것보다 좋아요? 조카가 잘 되는 것보다 좋아. 그렇죠? 내 아들이 잘 사는 것이 조카가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같아요. 그걸 보면은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그게 어디에서 온 마음이에요? 탐심에서 온 마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돼. 그리고 한국의 그 속담입니까? 누가 밭을 사면은 사촌이 밭을 사면 내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자, 여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뭐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어. 근데 그때 사람이 탐심, 갖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그때 무슨 죄로 여겼어요? 그렇지 않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길에 떨어진 물건들 그냥 주인 없어 보이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촌이, 이웃이 잘 되면 그것이 뭐예요?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해. 여러분, 제가 이 브라질 이민 초창기잖아. 이 61년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참 춘소년 그때 나에 와서 지금까지 60몇 년을 살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 그 있었던 모든 일을 제가 압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진리 하면서 완전히 진리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면 그 안에 불평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왜 그 많지도 않은 사람 가운데 진리를 보였다는 교회 안에서 불편한 것이 생깁니까? 왜 생겨요? 탐심이야. 율법 주어진, 율법에 탐심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말씀을 거기다가 이웃에 뭐야? 이쁜 아내가 있는 것도 탐내지 말고
물건도 탐내지 말고, 종도 탐내지 말고, 그 집에 있는 자동차도 탐내지 말고, 그 집에 있는 좋은 말도 탐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보다 이웃이 가진 것을 너는 더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무래도 안 되고 그냥 내 생각 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율법에 볼 때 이것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야.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 좀 고민을 좀 해봅니까? 고민을 좀 해봐요?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고민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 왜?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렇게 비교할 때 나는 안 돼. 저는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나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결론에 제가 내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포기하고 차버리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냥 믿으려면 그냥 아싸라게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냥 바로 차버리고 떠나. 차든지 덥든지. 근데 교회 안을 보니까 어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좌절감에 빠질 때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좌절감에 빠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합니까? 도움을 구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이것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을 처음 그 에스겔서를 읽을 때 무슨 일가 없두당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 이랬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입니다. 자, 에스겔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자, 성경 가지셨으면 펴주시고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뼈가 가득하다. 뼈가 가득해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공동묘야. 예? 죽은 사람들 갖다 놔서 그냥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은데 나를 그 뼈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지 오래돼서 그냥 마른 뼈만 있는 것이야. 자, 뼈도 말이죠. 오래되지 않은 것은 어때요? 촉촉합니다. 네? 근데 뼈가 마르면 이 웬만한 칼로 도끼도 잘 안 잘라져. 근데 촉촉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칼이 들어가. 자,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라 배틀어진 뼈들을 향하여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대답이니까 아예 안 돼요 하는 얘기보다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이 뼈에게 얘기하라. 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뼈를 보여준, 마른 뼈를 보여준. 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다 여기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살아날 것이다. 자, 지금 무엇을 보여주면서 공동묘의 뼈 해골이라고 하죠. 이 뼈다구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야. 그 뼈다구에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빨리 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 말씀이 머리를 스쳐가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자, 찾았어요? 신약성경 181페이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지금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야,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근데 해골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골고다가 히브리 말인데 왜요? 해골, 뼈다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신 거예요? 뼈다구가 가득한 공동묘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어떤 일?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 두 강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눕혀놓습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구멍을 판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콩 하고 내려서 그것이 깊숙이 박히도록 그 다음에 그 구멍을 이렇게 흙을 해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옆에 창자루가 있어요. 여기 창을 맞았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자, 여기 못을 집어넣으면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흘러. 창에서 뭐가 흘러? 여기 창자리에서 뭐가 흘러요? 옆에서 피가 흘러. 예수님 몸에서 피가 흘러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가 어디에 닿는 거예요? 뼈에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뼈에 닿을 때 뼈는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꼬집어서 해골이라는 곳에 뭐예요? 십자가가 박혀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붙을 때 거기에 보니까는 뼈에 이름이 써 있어. 강승선. 그 뼈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닿는 순간 뼈가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주어진 그 생기는 다시 죽음이 없는 생기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전에 있는, 전에 기록된 에레미야,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에 그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 두 선지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 후로 희미하게 그냥 있다가 예수님 당시 로마에 속국을 있다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이 1948년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5월 14일인가 24일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겁니다. 거진 2000년 동안 사라진 이스라엘. 근데 그때 있던 선지자를 통하여 뭐예요?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어디에 닿았을 때? 내 뼈에 닿았을 때 나는 소생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로마에서를 보면은 로마에서 6장 8절부터 11절. 만일 우리가 246페이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으셨어.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뭐예요? 죄가 죽음으로 죄는 없어졌어. 그 없어진 그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중시의 말씀은 여길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아멘.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뼈에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심으로 내가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직까지 그게 필요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전까지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진정한 율법을 몰랐을 때는 신나게 살았어.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자신있게 살았어. 근데 예수를 만난 후 정말로 율법의 원천인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나는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니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순종하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조용히 자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사실 그게 하도 강하니까 조용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우리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탐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걱정. 근심, 걱정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왜 생겨요? 왜 근심합니까? 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합니까? 아침에 밥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근심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집에 있는 음식들 냉장고 다 들어오면 한 달, 두 달, 석 달은 그냥 먹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근심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 때 광야에서 만나를 몇 번 내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절대로 이틀과 가져가지 마.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은 아마 바가지 그 다음날 그냥 바가지 그냥 뭐 그냥 뉴욕까지 가서 거기서 잔뜩 실어왔을까? 그 다음에 그게 썩어서 버리려고 앱도 펑펑 쓸 거야. 여러분, 만날 주시면서 그날 먹을 거. 유일하게 였을 날, 야, 내일은 쉬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너희들이었어. 쉬어. 하면서 그날만 이틀걸 주셨어.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이 되면은 뭐예요? 하루. 그날 먹을 거. 무슨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공중에 새를 보라. 새는 집에 가면은 냉장고가 있어요? 없지. 뭘 그 보관할 그릇조차 없어.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 만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가서 한동안 잘 살았어. 잘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눈을 딱 보니까 옆집 나라들이 보여. 그러면서 이웃 나라 보면은 보기 시작하므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가 광야에서는 누구만 보고 살았어요? 구름, 빛,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 그거 먹고 그것만 살았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금 이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갈 곳은 천국,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생명을 존재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걱정하면서 이 세상상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 갈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요? 정말로 영원한 삶을 그게 의존하는 것은 걱정은 눈꼽만치도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걱정이 타산 못해? 앞으로 제가 요새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는 완전히 늙은이 취급을 받겠구나. 지금도 늙은이 지금 77이니까 아직까지 좀 생생하잖아. 근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87세가 되면 우리 전도사님
그래요? 아직까지 좀 쌩쌩해 보여요? 근데 10년 있다가 87세가 되면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혹시 그때 살아있다면 뭐 죽어 있을지도 모르죠? 살아있다면 어떤 생각을 내가 할까? 그때 가서도 걱정하겠죠? 그때 누구 걱정할까? 손자, 손녀. 그래서 내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흡 언제든지 끝나.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몸이 쑤시고 여기가 뭐 어쩌고 아이고 이거 죽지 않나? 여러분 생각하는 거 죽지 않나? 그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야.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좋은 것이야. 이 얘기하면 또 저희 장로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엄격히 얘기해서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은 것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몸이 아파서 어쩌다 여기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내가 살아갈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냥 온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걱정스러워. 염려가 돼.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가까웠으면 이 땅의 그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즉 영으로 살아라는 것은 나와 같이 호흡하면서 살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가 없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그래서 뭐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일 삶 속에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뼈였던 나에게 예수님의 피, 그 생애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보람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신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뜻, 그것이 뭐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다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들이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로 항상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